아버지가 바로 아들이고 아들이 바로 아버지다라고 하는 건 이해할 수 없는 문법이죠. 세상의 용어로는 이게 안 맞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어에는 이게 맞는 말인 거예요. 보내신 이는 곧 보내심을 받은 이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항상 그런 거예요. 그런데 보내신 이는 아버지라고 그러는데, 아버지라는 말은 히브리어 그 근원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씨다 이거예요. 만물의 근원은 말씀으로 만물이 창조되었죠. 그 말씀을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히브리어에서는. 그러니까 인자 예수로 왔지만 인자 예수의 속에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계셨다 그 말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말씀 씨가 씨 우주 만물의 모든 조물되어진 피조되어진 만물의 씨가, 근원이 예수와 함께 세상에 오셔서 육신의 모양으로 나타내신 거예요. 세상 쪽에는 오늘 마침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제 그런데,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건 안 맞는 말인 거고, 그리스도의 축제, 마스라는 건 축제라는 뜻이고, 그리스도라는 건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축하해주는 생일잔치 하는 날이다 이제 그런 뜻으로 그리스도 마스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건 로마교가 지어낸 말이고, 예수님이 12월 25일 날 탄생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웃고 넘겨야죠. 성경에 없는 걸 믿으시면 안 돼요. 자, 자료 말씀을 해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8페이지부터 들어갑니다. 지난 시간 말미 시간에 말씀을 나누기를, 모든 사람은 마음에 새긴 율법을 다 가지고 태어난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은 상태로 태어나는 거죠. 첫 아담이 그랬기 때문에 구속사에 모든 구속사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양심의 법이라고 하는 마음에 새긴 율법을 다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을, 즉 양심으로 판단받는 마음에 새긴 율법을 평생 한 번도 범하거나 거슬리지 않고 일생을 살다 가는 육체는 있을 수가 없다. 자기 스스로의 양심을 자기가 속이고 자기 양심에 의해서 자기 자신이 속고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것이 죄인의 상태다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12지파는 양심의 법에다가 문자로 되어 있는 시내산율법 토라라고 하는 법을 추가로 줬죠. 이중으로 울타리를 쳐놓은 것이다. 그런데 자기네들은 율법을 항상 다 지켜서 여호와의 영광 앞에 갈 수 있다고 이렇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것이 율법 종교생활이고 그것이 저주인 것이고, 너희 죄 가운데 죽는다라는 것은 그런 율법의 저주를 짊어지고 너희는 죽는다는 뜻인 것이다. 그것까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면 시내산 율법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양심의 법으로, 마음에 새긴 율법으로 재판을 받고 심판을 받고, 마음에 새긴 율법 외에 범법함을 인하여 추가로 더해준 법인 시내산 율법을 붙들고 있는 자들은 시내산 율법에 의해서 재판을 받기 때문에 그들은 형벌을 갑절로 받게 돼 있다. 이방인들보다도 오히려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배나도 깊은 형벌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믿는 우리들은 믿음의 법으로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통과해야 되는 것이다. 믿음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것이다.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율법 행위로냐? 아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믿음의 법으로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오직 믿음밖에 없는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다 정리가 됐을 줄로 믿고 오늘 이제 말씀으로 더 이어나가도록 합니다. 자, 오늘 읽은 요한복음 8장 24절 줄초노라고 한 부분이에요.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을 믿지 아니하면, 여기 그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에서부터 나오는 그 관사,
정관사를 이렇게 붙여서 표현하고 다른 어떤 수식어를 붙이지 않는 것은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라고 이렇게 발음을 한 거예요. 표기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24절 이 말씀이 나왔고 26절에도 그 말씀이 나왔죠.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28절에도 동일하게 나왔죠. 내가 그인 줄을 알고 이렇게 반복해서 자신을 내가 바로 태초부터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무슨 족보도 없고 그런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것을 예수님이 강조했어요. 이 말은 구약성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말이죠. 구약성경은 다 모형과 비유와 그림자이기 때문에 누구에 대한 모형이었어요? 여호와는 예수에 대한 그림자였어요. 여호와는 예수가 실상이고 여호와는 그림자, 모형이었단 말이야. 이런 이치를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예수가 없으면 여호와가 있어요, 없어요? 그림자만, 허상만 있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허상의 하나님은 큰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실상으로 나타난 하나님은 무시하려고 하는 관점이 있다. 이것은 뭐 때문에 그래요? 함의 아들이었던 가나안 족속들의 삼위일체 신관에서부터 오는 건데 이것을 로마교가 그것을 갖다 차용했고 개신교가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오늘날 세상 교계의 90% 이상이 전부 삼위일체 신, 잡신들을 믿는다. 그들을 성경에서는 적그리스도들이다 그래요. 삼위일체를 믿는 자들은 전부 적그리스도들인 거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예수를 대적하는 자들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이다. 자, 이제 자료 말씀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본문에서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이라는 말씀은 내가 유일한 무죄자로서 세상 죄들을 대속하러 보냄을 받은 메시아, 자기 백성들의 죄악에서 구원하실 자라는 말이죠. 메시아, 그 그리스도라는 말도 우리 한글 번역에서는 그냥 그리스도라고만 번역을 했는데 앞에 반드시 정관사 그가 붙어요. 주는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히브리인들의 개념에 썼어요. 그라고 하는 관사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히브리인들은 함부로 부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아버지 이름을 못 부르죠. 셈족은 아버지 이름 함부로 부르는 사람은 어디가 있어요? 몰상식한 놈들이라고 그러죠. 그런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분,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분이 왜 모든 것이 다 되는 그분이다. 해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맑은 공기는? 네. 먹을 음식은? 생명은? 모든 것은 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주인이고 그분으로부터 그는 시작이 된 것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라고 우리 출애굽기에서는 번역을 그렇게 했어요. 그분의 칭호나 그분의 표호에 대해서 사람이 발음을 해서 이름을 부르면 안 된단 말이에요. 피조물이 조물주에 대해서 자식이 아버지를 함부로 이름을 부르는 것은 셈족의 문화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그런데 저 유럽 사람들은 아버지 보고도 존, 제 아버지가 존이면 제 아버지 보고 존 그러죠. 저 미국 사람 맞는데 그럼 참 웃기는 얘기죠. 몰상식한 놈들이죠. 그래서 히브리인들의 신앙은 보내신 이는 반드시 보내심을 받은 이와 함께 오시는 것이니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리라는 약속을 하실 때 내년 이맘때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니 그때 내가 다시 오리라 라고 약속하셨던 것과 같이 사라를 통해서 주신 아들은
목적이 뭐냐면 모리아산의 번제단에 번제물로 드리기 위하여 반드시 사라가 아들을 낳아야 되는 것이죠. 하갈이 낳은 아들은 번제물로 하나님 받으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다라 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성경의 원리를 아셔야 돼. 반드시 사라가 아들을 낳으면은 특징이 경수가 끊어진 여자가 낳는 것이고, 하갈이 아들을 낳으면 경수 중인 가임기의 여성이 아이를 낳은 거예요. 이 차이예요. 그 말은 육신의 자녀냐 약속의 자녀냐의 문제다. 어떻게 경수가 끊어진 여자가 아이를 낳을 수 있다고요? 하나님은 땅을 치료한다 그랬고 태를 치료한다, 고친다 이랬는데 태를 어떻게 고쳐요? 고장났던 태가 어떻게 하면 고쳐져요? 나이가 80, 그때 90이었지? 89세. 89세 된 할머니가 태가 고쳐져서 월경을 새로 합니까? 회개하고 돌이킨 영혼은 정결한 처녀의 태로 보기 때문에 비유다 이거예요. 땅을 고친다라는 건 마음을 고친다, 치료해야 된다. 더럽혀지고 낡아지고 후패되어지고 죽음이 곧 닥칠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의 마음 땅을, 인간의 마음의 태를 치료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어떻게 회개하고 돌이킨 영혼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씨를 새로 심어서 생명의 새 세계를 재창조하는 얘기가 성경 이야기다. 처녀가 잉태하는 내용 무슨 말인지 아셨죠? 늙은 할머니가 처녀 되는 거예요. 처녀가 잉태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능자예요. 그래서 마른 막대기를 싹이 나게 할 수 있고 꽃이 피게 할 수 있고 열매를 맺게 할 수가 있어요. 늙은 할머니, 경수가 끊어진 마른 막대기죠. 남편이 옆에 올라오려면 저리 가 이러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죽은 나무 마른 막대기를 새 생명을 불어넣어서 새싹이 나게 하고 꽃이 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전능자시다.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성경에서 나는 그니라라는 표현은 여호와 곧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므로 예수께서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들 가운데 죽으리라. 너희 죄들이라는 것은 히브리서 9장 1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초don약 때 범한 죄들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초don약 백성들이라는 게 누구예요?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죠. 말씀을 받지 않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었어요. 너희 죄 가운데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믿는 자들의 죄를 말한 것이지 불신자들의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 지나가는 아저씨 아주머니들이, 여기 관악산에 놀러 가시는 아저씨 아주머니들이 나도한 형제 당신은 이단이라고 왜 성경에 삼일체 기독교는 다 그거 가르치라고 그러는데 당신은 삼일체라는 건 성경에 그런 단어는 있지도 않고 성경에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다 이렇게 가르치냐, 당신 성경대로 가르치면 되냐, 기독교가 하라는 대로 가르쳐야지 이래가면서 이단이라고 해서 나 핍박할 사람이 없죠. 지나가는 아주머니 아저씨들이 뭐 나한테 와서 괜히 시비하겠습니까? 성경에 없는 말을 성경에 있는 말보다 더 강조하고 성경에 있는 말을 가르치면 이단자가 되는 것, 그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그러면 이것이 예수님 때는 안 그랬네, 똑같은 현실이었다 하는 거예요. 참 이건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는 무엇만 믿어야 돼요? 성경에 있는 것만 믿어야 돼요. 말씀에 그렇다 한 것만 믿어야지 말씀에 없는 것을 사람들이 지어낸 말을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다른 믿음이죠. 자, 내가 그인 줄을 믿지 아니하면 이것은 초저녁 때 범한 너희 죄들이라는 건 믿는 이들의 죄들을 말한다.
다음 시간에부터 이제 나누게 되는 다음 시간이랑 다음 주부터 나누게 되는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오고 저 밑에 가면 너희는 너희 애비 마귀로부터 났다. 너희는 마귀 자식들이다. 안 믿은 사람들이 마귀 자식들이 아니죠. 예수를 믿은 자들이 마귀 자식들이라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이라는 게 누구예요? 안 믿은 게 아니에요. 예수를 여호와를 믿는데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놀라워요 이 비밀이. 자, 그 다음에 이 말씀은 나는 곧 여호와니라 라는 뜻이고 너의 죄들이란 가증한 율법 행위의 율법의 저주를 말하는 것이다. 지난 시간에 갈라디아 3장 10절에서 13절 읽었으니까 오늘은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로 15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스스로 있는 하나님. 이 말이 사람의 말로는 그분은 이름을 부를 수 없으니까 그럼 뭐라고 불러야 돼요? 그냥 그분. 빛 누구? 예수. 생수 누구? 맑은 공기 예수.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다 되시는 분. 그러니까 그분, 이렇게 표현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히브리인들은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절대 입으로 발음을 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모세를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보내신 분은 누구냐면 스스로 있는 자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이름을 부를 수가 없으니까 뭐라고 부른다고요? 그라고 불렀다 이거. 그분이 나를 보내셨느니라 이렇게 말을 했다 이거.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바로 그인 것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너희는 거저 죽는다 그랬단 말이야. 이제 아셨죠?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이 여호와라는 것이 발음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해요 안 해요? 야훼라고 발음을 절대 안 씁니다 히브리인들은. 왜? 성경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앞에는 스스로 있는 자가 보내셨다 그랬는데 여호와가 보내셨다라고 했어요.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록할 나의 칭호다. 이랬기 때문에 여호와라는 발음을 하지 않게 된 거예요. 그 대신 뭐라고 부른다고요? 그분이 이렇게 표현을 했던 거예요. 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침례를 주라고 한 말씀의 구약 성경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아버지의 이름, 아들의 이름, 성령의 이름이 기독교인들의 생각으로는 아버지의 이름은 여호와, 아들의 이름은 예수, 손자의 이름은 성령. 그런데 손자라고 하기는 곤란하니까 이러고 있다 이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자세히 살펴볼 것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들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라고 되어 있지만 이름 안으로, 다른 표기에서는 혹은 이름 위에 침례를 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동일한 표기가 계시록 3장 12절에 또 나오는데 하늘의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세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과 세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이마 위에 기록하여 주리라. 누구? 이기는 자들의 이마 위에는
그 이름을 기록해 준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름이 세 가지냐?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을 의미하는 말인 것이다. 이름이라는 말은 누구 이름 하면은 그 사람을 대표한다 이 말이야. 침례의 문제에 있어서도 마태복음 28장 말절에는 끝절에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이름 위에 침례를 줘라 그랬지만 사도들이 실제 침례 줄 때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러지 기독교식으로 성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침례 받으라 이런 말이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사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어서 그러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줬겠어요? 잘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래요. 아버지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아들의 이름은 누구예요? 성령의 이름은 누구예요? 확실해요? 이거 이제 중요하니까 시험 볼 거예요 이거. 내 시험 문제 꼭 낼 거예요 이거. 자, 이사야 41장 4절 이 일을 구약성경부터 보는 거예요.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이 일을이라는 것은 구원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들에게도. 거기 복수인데 우리 번역에는 단수로 해놨어요. 복수입니다. 나중 있을 자들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처음 있던 자들이라는 건 초언약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중 있을 자들이라는 건 새언약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백성들에게도 신약 백성들에게도 누구예요? 여호와만이 구원자다. 구원은 여호와만이 베푸시는 거다. 지금 그 말이에요. 야,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게 아니고 창세기 2장부터 나오죠. 창세기 1장에는 태초에 누가 계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이 태초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신약에서는 태초에는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으로 창조한 거다. 이렇게 신약에는 설명을 해주죠. 예. 그러는데 그 태초부터 스스로 계시던 말씀은 누구? 실상은 예수, 모형은 여호와다 그 말이야.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 이랬죠. 그 자기의 형상이라는 게 누구의 형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그래서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라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렇게 확실하게 답을 해놓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에 나오는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 만들었다라는 그 자기라는 건 누구라고요? 한 분 유일한 신이신 예수를 말하는 거다. 창세기 1장 27절부터. 그래서 자기의 형상이라는 건 누구의 형상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랬단 말이야. 자, 이제 이사야 43장으로 갑니다. 10절로 1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여기 너희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야곱 자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야곱 자손 12지파가 여기 이제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나를 알고 믿으며. 나를 알고 믿으며 메시아 구원자가 누구인지를 알고 믿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자가 누구예요? 예수지요. 우리의 믿음의 주는 누구예요? 예수를 믿는 거죠. 우리 여호와 믿어요? 예수 믿어요? 우리는 빈 껍데기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실상을 믿는 거예요. 예. 여호와를 껍데기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림자를 믿는 게 아니에요. 실상을 믿는 거예요. 실상을. 예.
에베소서에 보면 이 말씀을 재용할 때 우리의 믿음은 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어떻게 돼야 된다? 하나가 돼야 된다. 믿는 것 따로, 아는 것 따로. 그럼 기독교식이죠. 기독교인들이 삼위일체 하나님 믿는 건 뭐예요? 믿는 것과 아는 일이 상반되잖아요. 어떻게 믿어야 된다고요? 알고 믿어야 돼. 알고. 무턱대고 믿어야 돼요? 알고 믿어야 돼요? 알지도 못하는 신을 어떻게 믿어요? 그런데 지금 기독교인들의 신은 무슨 신이에요?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제단 하나 맨 나중에 더 쌓아놓고 거기다 절하는 그 신 믿죠? 알지도 못하는 신 믿어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셔야 돼. 이게 진실한 믿음이에요.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른 믿음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는 자들이고 마귀 자식들이다. 안 믿은 사람들이 마귀 자식들이 아니고, 안 믿은 사람들의 애비가 마귀가 아니고, 믿는 자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그들의 애비가 마귀다. 왜? 그들이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된 일치된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혼잡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는 것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진리를 증거하는 증인들을 죽여서 그 수를 채우게 돼 있는 것이다. 이 삼위일체 교리 때문에 죽인, 로마교가 죽인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의 수가 몇이냐면은 2차 대전에 죽은 인수보다도 더 많다는 거예요. 군인 숫자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민간인들이 다치고 죽은 게 훨씬 더 많죠. 전쟁 나면. 그 수보다 로마교가 삼위일체 때문에 죽인 것이 수가 더 많은 거예요. 삼위일체 교리는 살인교리죠. 살인교리 믿어야 돼요? 죽을 자 살리는 교리 믿어야 돼요? 예수는 죽을 자를 살리러 오셨죠? 멀쩡한 사람 죽여야 돼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 다 살려야 돼요? 삼위일체 교리가 얼마나 사악한 것인지를 아셔야 돼. 근원부터 아셔야 돼. 나를 알고 믿으며, 참으로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그인 줄을, 내가는 여호와가 하는 말씀이죠. 구약성경이니까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모든 만물보다 맨 먼저 지음을 받은 신은 예수죠. 예수가 있으므로 만물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허상 그림자라는 표상도 예수가 있으므로 여호와가 있는 것이지, 여호와 때문에 예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실상이 감춰져 속에 있기 때문에, 무슨 물체가 있으니까 그림자가 있는 것이지, 그림자 때문에 물체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수가 있으므로 여호와라는 이름이 있는 거예요. 네.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사도행전 4장 10절로 12절에 인용이 됐죠. 자, 본인의 성경으로 다 가서 찾아봅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로 12절을 본인의 성경으로 줄을 쳐가면서 읽겠습니다.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여호와 외에는 구약성경에 구원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구원자가 누군지를 신약성경에서 지금 밝히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0절로 12절 읽습니다. 너희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줄 쳐놓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나 여호와에는 구원자가 없다 그랬죠. 그 말씀을 지금 여기다 갖다 인용하는 거예요. 그 실상이단 말이에요. 지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누구 이름으로만 구원받아?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약의 여호와 이름으로, 여호와 이름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고 했던 말의 실상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므로 여호와라는 모형이 있었던 거예요. 앞에 그림자를 먼저 제시를 해놓은 것 뿐이에요. 여호와는 모형이다 이거예요. 모형, 그림자다 이거예요. 그걸 통해서 뭘 알라는 거예요? 예수를 알라 이거예요.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어라 이 말이에요. 나 여호와를 알고 믿어라 이렇게 돼 있죠. 구약성경에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어라 그 말이란 말이에요. 네. 자, 44장 6절로 갑니다. 이사야서.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뭐 만왕의 왕은 누구? 예수를 말하는 거죠. 구약성경에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는 누구를 말한다고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구약성경에 만주의 주는 누구였어요? 여호와라고 돼 있죠. 그런데 그 실상은 누구예요? 만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돼 있죠. 시험 치를 거예요. 이거 꼭 성경 구절 다 암기하고 계셔야 돼. 주관식으로 낼 거예요. 객관식으로 내지 않고. 사지현당으로 선다형으로 오면 아무데나 체크해서 하면 안 되니까.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여기 만군의라는 것은 천군 천사라는 천사들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만군의 천군 천사들에게 옹이 되어 온 우주를 운행하시며 우주를 당신이 창조하신 우주를 다스리는 분이 누구? 확실해요? 어디에서? 예, 교회가 우주의 행정의 본부예요. 교회가. 이것을 아셔야 돼. 나 자신으로 하면은 나의 신앙 양심이, 핏부림 받은 양심이 여호와의 보좌다 이거요. 여기에서 모든 통치권이 행사되는 거다 이거요.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구약성경엔 여호와가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 말씀이 신약성경에는 나 예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시작이며 끝이요 알파와 오메가다. 그러면 구약의 여호와는 예표고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끝은 누구? 예수를 말하는 것이다. 예수가 있으므로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끝인 여호와라는 그림자가 앞에 제시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실상이 없으면 그림자는 없는 거예요. 실상이 있어야 그림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번에는 이사야 48장 12절로 갑니다.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은 신약에서는 누구를 말하는 거였다고요? 신약은 실제예요. 이루어진 실상이란 말이에요. 모형이라는 것은 그림자일 뿐이잖아요. 예표일 뿐이잖아요. 그러면 실상이 나타나면 그 그림자가 그 실상 때문에 그런 모형이 있었구나 라는 걸 알죠. 실상이 나타나기 전에는 너무 그 하나님이 너무 추상적인 거예요. 너무 멀리 계시고 어딘가 있을 것 같아. 예. 기독교인들의 하나님, 유대인들의 하나님이나 뭐가 달라요? 하늘 높은 어딘가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게 주여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면은 막 머리끝 이렇게 쭈뼛쭈뼛 해가면서 저 높은 곳 어디 지금 상상해가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러고 있죠. 그 아버지가 지금 어디에 계셔요? 나의 핏부림 받은 양심 안에 계시면 여기를 기억해 가면서 핏부림 받은데 양심을 생각해 가면서 기도를 하면은 거듭난 사람이고 하늘 어딘가 있을 거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러고 있으면은 그 사람은 지금 예수 죽일 믿음을 가진 자다 그런 말이야. 다른 사람이 죽이는 게 아니에요. 믿은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마귀 자식들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마귀 자식들인 거예요. 이것을 아셔야 돼. 이렇게 하면 아마 기절할 거예요. 오늘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는 날인데 하필이면 또 오늘 이 말씀 나가게 돼가지고 기독교계 목사님들 들으시면 아마 기절 초풍할 거예요. 자신들이 마귀 자식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안 해요. 자신들이 광명을 가장해서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사탄의 사자들인 것을 너무도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얼마나 불쌍해요. 세상 사람만 두고도 되니까. 그들은 배나도 지옥 자식들이기 때문에. 아담은 형벌을 받아가지고 저주가 임했지만 가인은 저주에 저주를 받았죠. 갑절로 저주받은 게 누구예요? 그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하나님 앞에 제물 바치다가 넌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그는 뭘로 드렸다겠어요? 땅에서 난 것 중에 좋은 걸로 갖다 드렸다는 거예요. 왜? 그 근본이 땅의 흙으로 취함을 받았기 때문에 바라보는 것도 땅만 바라보고 땅의 일만 생각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땅에서 난 것 중에서 제일 좋은 걸로 정성을 다해서 갖다 바쳤는데 하나님이 저주의 저주를 갑절로 저주를 갑절로 퍼부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이치를 알아야 돼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오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쳐서 사람들로 하여금 뭐가 되게 한다? 배나도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누가 그런다는 거예요? 말씀 가르치는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잖아요. 말씀 모르는 사람들이 그랬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말씀을 가르쳐요. 말씀을 가르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쳐.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하시지 인간 말 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쳐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배나도 지옥 자식 되게 만들어. 하늘 끝에 땅 저 끝까지 두루 다니면서 교인 하나나 만나면 배나도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지금 기독교인들 되셔야 되겠어요? 그리스도인들 되셔야 되겠어요? 우리는 기독교인이라고. 예, 기독교인은 배나도 지옥 자식이지요. 나는 성경 얘기하는 중이지 뭐 내가 지어내는 말은 난 안 해요. 기독교인 되시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지고 만들어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되시면 배나도 지옥 자식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진리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기 때문에 신앙을 알고 믿은 것이 아니라 무턱대고 믿은 거예요. 알고 믿으라고 되어 있죠. 성경에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돼야 된다고 되어 있죠. 그런데 그냥 뭐 그렇게 복잡하게 하려고 쌌느냐 이거야. 그냥 믿어. 아니 뭘 믿습니까? 뭐 그렇게 알면 그렇게 믿는 것이고 저렇게 알면 저렇게 믿어지는 건데 진리를 바르게 알고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건 죽느냐 사느냐의 영생할 거냐 영멸할 거냐의 문제인데 이게 보통 심각한 말씀이겠어요?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하는 말씀은 내가 신약성경은 안 읽었지만 자료해드렸으니까 다 읽어보시면 구약성경에 나는 유일한 구원자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이 말씀은 누구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에요. 실상이 곧 올 거다 이거예요. 실상이 모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던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이 믿은 자들이 예수가 오면 예수를 죽여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그 말씀이 이 말씀 다음에 내가 그인 줄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집 가운데 너희가 그냥 죽을 거다 그 말씀한 다음에 예수를 믿은 자들 보고 예수님이 너희는 네 애비 마귀로부터 났다. 너희는 땅에 있는 자가 네 애비고 내 아버지는 하늘에 있는 분이다. 이렇게 그 구분을 해줬던 거예요. 땅의 신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 죽이는 자들이죠. 세상에서 땅에서 축복받고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지도 않고 뿅 하고 휴거되고 뭐 맨 이런 소리 하는 건 전부 다 그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배나도 지옥 자식 되게 만드는 거짓말 아니냐 이 말이에요. 성경이 없는 말을 믿으면 되겠어요? 그런데 목사님들은 뭐라고 말을 해요? 믿어 무조건 믿어야 돼 이러죠. 무조건 믿어야 됩니까? 알고 믿으라고 돼 있지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죠. 무조건 믿는 것 보고 맹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맹신자 되면 되겠어요? 다 소경이지 그게. 규머거리들이고. 10페이지 이거 계시록 22장 13절로 16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구약 성경의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건 여호와께서 하신 말이죠. 그런데 신약 성경에는 예수가 이 말씀하신다 이거예요. 예수가. 그러니까 예수가 처음과 나중이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으면 성경을 처음부터 근원부터 믿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첫 단어가 베레시트지요. 응? 태초라고 하잖아요. 태초가 누구예요?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 시작 단어는 나다 그 말이에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오시옵소서 온다는 게 누구예요?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처음과 끝, 시작과 끝,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누구를 말한 거라고요? 예. 창세기 1장 1절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다 이거 뭐 막 다 아시는 얘기죠.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하샤마임 하 에레츠 해가지고 그냥 우리 원한다고. 예. 뭐 배워서 나쁠 거는 없습니다. 나쁠 것은 없지만 알고 믿어야 된다. 알고. 그렇죠? 예. 태초라는 용어 자체가 예수는 말씀이죠. 태초라는 말씀은 누구를 말한 거예요?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의 시작과 끝이라는 건 우주의 시작과 끝이다 그 말이잖아요. 만물의 시작과 끝은 누구예요? 예수예요. 첫 시간 여기까지서 마치겠습니다.